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좋아하면 좋을 텐데요. 애들처럼 아빠 엄마를 좋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대 문명과 과학의 발달과 지식의 발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굉장히 복이죠. 아마도 조금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억울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한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과학과 지식과 이 문명의 발달이 저와 여러분 하여금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높여져서 너무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현대 문명과 과학과 지식의 발달로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명과 과학과 지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과연 행복하고 또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칠까? 또 이 생각을 해보면 좀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 한결같은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힘들까? 이런 거죠. 왜 힘드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이 문명의 혜택과 어떤 과학과 지식의 어떤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나에게 주어진 감사할 조건들과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가지지 못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지 못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구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고 이런 힘든 일들이 주어졌을까? 왜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만 바꾸면 그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주어진 인생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버린다면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내가 왜 주인공이 돼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그래야 되라고 됐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일들이 다 한두 가지는 있다고요. 또 모든 가정도 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 인간은 땀을 흘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 환경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문제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안고 갑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탓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행복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아마 이렇게 좀 고백하면 어떨까 싶어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어? 라고 얘기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주님, 나 같은 죄인과 이 무지한 백성에게도 어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어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를 쓰시고 주님과 똑같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나요? 그러면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환경에 의한 것들에 의해서 행과 불행을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을 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그것이 복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생각할 때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군요. 왜 저렇게 쓰십니까? 저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다양한 분들 만나고 또 다양한 분들의 상담도 하고 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왜 다만 이게 어려울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좀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쓰시다니요. 저에게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이 그러하신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여정이 복되고도 행복하고 또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겪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좀 극복하고 예수님의 삶과 좀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볼 때에 어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삶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이 참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 손등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는데 제 왼손에는 여러분 흉터가 크게 있습니다. 몇 분 아시죠? 우리 성도는 대부분 아시는데 지금은 좀 제가 나이가 들었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다쳤는데 원래는 이 손 전체가 다친 겁니다. 손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지금도 5cm 정도 흉터가 있습니다. 이게 딱 중앙에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이게 의술이 발달됐다고 한다면 흉터를 최소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의술이 발달되지 않을 때고 그때 뭐 병원이 없을 때니까 우리 야매라고 그럽니까? 그 야매로 한 대 가지고 꾸몄거든요. 드문드문 꾸며놓은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손등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왜 손등이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뉘앙스를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말을 하지 않지만 혹시 목사님 그 조폭에다가 손 씻은 사람 아니에요? 이런 얘기죠. 마치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목사님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나무하다가 다쳤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목사님도 일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제가 이게 손을 다치게 된 것은 당시 지금처럼 이게 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거나 뭐 LPG가 들어오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 밥을 해 먹을 때 주 원료가 이제 나무를 통해서 땔감을 하고 또 저녁 같은 경우, 겨울에 같은 경우는 불을 지피울 때는 항상 아궁이에 나무를 지피웠다고요. 지금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당시에 나무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그 집에 나무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다 나무에 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친구들 같은 경우들은 앞뒤 동산에서 뭐 전쟁놀이, 그때는 뭐 6.25도 그저 그럴 때니까 전쟁놀이하고 뭐 총 만들어 총싸움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화살을 만들어서 화살을 위해서 전쟁놀이하고, 그때 모든 학생들이 나무를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아버지들이 이 지게를 짊어지고 앞뒤 동산으로 가서 나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나무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지게를 쥐고 멀리 갔다고요, 멀리. 제 기억에도 지금 또렷해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좀 이렇게 나무를 즐겨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한 번 하면 일주일째 가서 그냥 한 산을 나무를 해요.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서도 별로 아버지가 이게 출입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별로 나무를 잘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동생들을 데리고 개나리 보찜 비슷하게 도시락 싸갖고 가거든요.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멀리 가니까요.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고요. 제가 손을 다친 그날도 동생들을 데리고 앞산으로 가서 나무를 한참 했죠. 나무를 한참 하고 나무들을 이렇게 친다고 합니까? 나무를 베는 작업들을 했죠. 근데 그날따라 제가 밤나무를 피웠어요. 여러분, 밤나무는 껍질이 두껍잖아요. 껍질이 두껍습니다. 저 낫질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그날 제가 나무를 하는 동안에 낫을 들어서 이게 밤나무를 탁 치는 순간에 이게 툭 튀은 거죠. 튀어서 제 손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손에 피가 난절이 됐다고 합니까? 그냥 이게 굉장하게 쏟아졌죠. 그래서 어떻게 피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 넌닝을 찢어서 넌닝으로 이게 말았다고요. 그러니까 뭐 넌닝이 피가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피가 엄청 쏟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지게를 짊어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당시에 병원이 있는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뭐 배 아픈 약, 모든 약 비슷한 그때잖아요. 그때니까 그냥 이렇게 병원 비슷한 곳에 갔는데, 이제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그때는 마취가 없었죠. 마취가 없을 때니까 그냥 이렇게 뜨면 뜨더라고요. 떠서 한 달 동안 고생을 했고, 겨울에 다쳤는데, 그래서 굉장히 흉터가 남은 겁니다. 자, 그때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기를 짊어지고 나무를 하러 다녔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른 친구들은 앞뒤 동산에 전쟁놀이하고 또 딱총을 만들고 또 화살을 만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그 신우대라고 아시죠 혹시? 그걸 가지고 전쟁놀이하고 그럴 때인데, 근데 저는 제 동생들과 나무를 했거든요. 또 더 나가서 밭에 가고 논에 가서 일을 했다고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놀고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된 저의 입장에 보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장남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생각이 그때 뭐 아이들 가지고 좀 똑같은 또래지만은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까? 표현일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생각이 좀 이렇게 깊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다만 저희 부모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 나무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참 누집 자식 괜찮다. 그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행복했었어요.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만일에 그때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굉장히 불행했던 사람이죠. 근데 저는 절대 불행하다는 생각 자체를 지금까지도 안 해요. 그때 저는 저의 집과 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았다고요. 왜냐하면 장남으로서의 제 자리에 그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무를 가지고 밥을 하고 또 겨울에는 그걸 가지고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나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뭐 집채만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쌓아 올라갔는데 그러게 좋았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저의 그 환경을 보고 또 제가 어린 나이에 일을 하고 한 거에 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면 불행했겠죠. 근데 저는 그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생각했다고요. 집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는 동안에
수많은 난관들과 도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해왔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저는 어떤 주어진 도전 앞에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때마다 오히려 극복한 사실 때문에 행복했지 어떤 도전한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해봤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의 숙제를 풀었다는 생각으로 도전하고 문제를 풀어갔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절망감, 때로는 좌절감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좀 생각을 바꾸면 포기될 수 있다. 문제는 생각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겠다. 이 시대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가 아닐까요? 감사. 저는 이제 오늘 절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사실 많았어요. 제가 별로 절기 설교를 안 했죠. 그냥 이렇게 성경을 쭉 나가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 그냥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절기 설교를 별로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절기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 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고민하는 가운데 이번엔 절기 설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현대인들의 입술의 문제였어요. 현대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는 불행하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설교가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편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매출하게 만나를 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모든 일들 하나님께 다 처리해 주셨으면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 3가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3가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절개 중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제발 감사해. 너희들 입술이 왜 원망하고 불평만 해? 너희들 감사해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3가지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절기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유월절이 뭐고 맥주절이 뭐고 수장절이 뭐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가지를 딱 정리하게 되면 감사해, 감사. 너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제발 좀 1년에 3번만이라도 감사 좀 해봐라. 그런 설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 혹시라도 물질의 문제, 생활고의 문제, 어떤 주어진 환경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인생이 왜 그래? 내 운명이 왜 그래? 혹시라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환경이 안 변할 거면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주어진 환경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1번 사는 건데 만일 불행하고 원망, 불평만 하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마 교회에서 전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전도해보면 어때? 전도 이게 잘 받아들이던가요? 안 받아들이죠. 좀 교회에서 일주일에 5번 정도를 하시는데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감사가 없고 얼마나 타인에 대해 배타적이고 굉장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 위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지옥 갈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천국 갈 백성을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된 거잖아요. 그런데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관계없죠. 정말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지옥 갈 백성들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뜨거운 햇빛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리는데 굉장히 강팍하다. 굉장히 예민하다. 냉정하게 외면한다고요. 혹시 여러분 전도해보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야, 저 사람들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지 않느냐. 혹시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요즘 용어가 바뀌었는데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10사람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치유를 받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9사람은 병 고친 대로 그대로 세상으로 나갔고 한 사람만 주님에게 와서 살해를 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병은 고침받았지만 9사람은 구원받았단 말이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단 말이죠. 똑같이 주님에게 은혜를 힘입고 치유받는 은혜를 힘입었지만 10사람 가운데 9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설명하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누가복음 17장에 설명한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소원을 꼭 갚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관해서 감사하십시오. 모든 신앙의 출발은 거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입술이 감사냐 못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분과 좀 대화한 내용을 좀 간증한 내용을 제가 좀 듣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1차적으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요. 하나같이 인색해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를 보니까 인색한 만큼 복을 못 받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왜 저렇게 사는가? 자기의 삶을 좀 비춰보면 내가 왜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가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입술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돌아간다는 가정들이. 자식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인간적인 생법으로는 10번 이상 부도 나해봤대요. 자기 삶을 보면.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불경기에도 지금까지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하나님께 드린대요.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달 1,000만 원씩 헌금을 드리는데 한 번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 달이 없었대요. 항상 채워주셨대요. 부족한 달이 없었다고요. 그 복을 받는 것을 본 성도들이
왜 그걸 모를까요? 자기 교회에 섬기는 그분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죠.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연말 정산하면요, 비상이 걸려요. 비상이 걸린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더만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사례비 깎는데 혈안이 되었대요. 어떻게 하면 이 목회자들 사례비를 깎을까 굉장히 애를 쓴대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래서 복 받겠어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 이분 같은 경우는 매달 1,000만 원씩 헌금을 드리고도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헌금 많이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 많이 드리려고 그런가 보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없어 감사한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서 성도들이 정말로 가난하게 산대요. 가난하대요, 가난.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제가 복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감사해서 하나님 좀 부어주신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불행하시나요? 아니죠.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양복을 딱 입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돈 한 푼 없는데 부잣집 아들 같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옷을 입고 보면 굉장히 돈 많은 집 사람 같다 그러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마이너스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보다 가난한 사람 없거든요. 다 그래도 뭐 하다못해 보증금 몇백만이라도 있지 저는 실질적으로 한 푼 없잖아요. 마이너스 몇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보다 다 부자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부유해요. 항상 저는 제 마음속에 부자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저 현실을 보게 되면 저도 막 이자 때려 막느니라고 바쁘거든요. 그거 정리하고 바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보다 다 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보다 다 부자시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어떤 것들 때문에 나 가난해 죽겠다고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몇천만 원인데 저는 부자거든요.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부자로 살아가잖아요, 제가. 여러분 주어진 환경,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왜 나는 이래야 돼? 좀 부잣집에 태어나서 일을 좀 호의호식하고 좀 누렸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술이 오늘 맥주 감사지를 드리면서 입술의 감사가 나오도록 하자고요. 왜 내 가정은 내 삶은 이래 라고 얘기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보고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쌀 없어서 못 드신 분 계시나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집은 쌀이 없어서 못 먹는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라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나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 감사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좋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아요. 계속
계속 징징징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또 만나기 힘들잖아요. 왠지 마음속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나 목사님 이번에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요. 저래서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만남의 복이 있잖아요. 감사는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네요.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를 찢으리라. 좀 의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다시 설명하면 감사가 안 나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업장도 찢고 직장도 찢고 몸도 찢고 물질도 찢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찢으면 감당 못하죠. 다시 설명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들 감사를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너를 찢어버릴 거야. 이런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체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좀 소개해 올립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조건부 감사가 있고 때문에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3차원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조건적 때문에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럼 내용은 뭐 열매가 없어서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과거에는 하나님을 해서 원망하고 이런 하박국이 원망했죠. 따졌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마땅하고 하나님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저주할 백성인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거 깨닫으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좀 정리하십시다. 여러분에게 혹시나 감사를 못한다면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세상 염려와 재물 또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감사를 못하신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의 문제가 풀어지거나 해결될 것 같으면 금식하면서 해야죠. 그러나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주어진 문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극복하도록 이겨내도록 하실 문제이지 그 염려가 이렇게 달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이 염려의 문제가 이렇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더 좋은 신앙을 만드는 작업이라고요.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하면 감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말 있죠. 세상적인 용어지만 실질적으로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러나 계속 나는 왜 그래 그러면 사단이 그걸 잡아버려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그 어려운 환경 너머를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려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즐기고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강인한 사람이 되자고요.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오늘 맥주절 이 절기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마도 이런 복일 겁니다. 자, 학문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한 가지 정리하자면 감사합시다. 감사하자고, 감사. 모든 것들을 감사하자고요.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자고요. 왜 그래? 라고 하는 것 부분들을 감사 돌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극복해야 될 문제고 어차피 견뎌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감사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문제 풀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십시다. 아버지가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